평안하십니까?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주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 햇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으로 깜깜한 구름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 태양은 여전히 뜨고 있다. 구름 때문에 잠깐 가려졌을 뿐이다. 그 구름 어두운 먹구름을 사탄은 갖다가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어두운 먹구름을 갖다 덮어서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해요. 그 사탄이 가지고 오는 그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영생하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위로는 아픔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픔이 사라져야 아픔에 대한 위로가 되고 병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데,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분은 평안을 주신다고 해요. 믿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얻는 평안.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평안을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받는 것.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럼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반드시 어두움 뒤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까?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땅에 속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관계도 다 정리하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울 건 세우고,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 그래서 깨끗하게 세울 건 세우고 자를 건 자르고 전지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저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저보다 더 짧게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당신은 70이라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 마음의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고 내가 벌려놓은 일이 정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태어났다고 기뻐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애먹이는 자식들도 있는가 하면 부모 앞에서 먼저 가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속임을 받고 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 이거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지구에. 이게 이 지구 땅에서 최초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선고되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사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선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 탓이겠죠. 조상. 아담 하와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운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그런 인간이 아닌 참 신비한 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정말 오묘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분명히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AD 2018년입니까? 지금 7년입니까? 8년이죠. 저는 이 세월 가는 줄 잘 모르겠어. 자꾸 이거 헷갈려요. 제 나이도 자꾸 헷갈려서 제가 자꾸 짚어보지요. 한 해가 더 갔는지 덜 갔는지 별로 지금이 몇 월 달인지도 어떤 데 기억 안 하면 짚어보지 않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지나가야 되는 2018년. 2018년이라는 기점이 어딥니까?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주후, AD라 그러죠. 주후 2018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 2018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지구 창조 이후 언제 오셨나? 몇 년 후에 오셨나?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뭡니까? 족보? 계보? 계보를 우리가 쭉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또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내려오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낳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 따져서 올라가 보면 약 4000년. 지구 창조 약 4000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4000년인지 아담이 태어난 지 4000년, 태어난 후 4000년인지 하여튼 이 구속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면 일단은 아담이 창조 때부터라고 계산해야 되겠죠. 아담이 몇 살에 범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죄의 역사는 그 600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7000년, 그거는 희년, 안식년, 우리 하늘에 들어가는 해로 계산할 때 이것이 확실한 연대가 몇 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안식했다. 7째 날 6000년의 죄의 역사, 7000년의 죄가 끝나고 안식하는 해.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가 하늘에 가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때가 이거는 성경에서 정해놓은 시기가 아니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거 배워서 말할 필요도 없고 알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구약의 그 모든 족보를 따라 조상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이전 4천년 전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때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가겠다고 하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하는 죄를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죄가 들어온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래 하나님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신 복음. 그 복음.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예,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저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네가 정말 먹었느냐 하니까 예,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사탄이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보면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리고 이기지 못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이는 자로 지금 역할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고 또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일단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실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였지요? 속죄양입니다. 속죄양. 양을 하나 준비해서 왔지요.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속죄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대신 죽을 거다. 누가? 양이 누구를 표상했죠?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야, 여러분 거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줄 아시고 이미 속죄 제물을 가지고 구원해 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시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먹었느냐? 그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선악과 내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은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확실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모르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분명히 아담의 입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냥 고의로 지가 먹었다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니까.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죽음의 징조를 아내에게서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그대로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먹은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한 몸으로 창조해 주신 아내와 함께
죽음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자기가 먹은 것을 합리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담의 진심 속에는 아내에게 핑계의 구실을 돌려서 아내가 벌받고 나는 살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 그런 게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왜? 이제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먹은 게 아니고 아내가 먹고 죽어가면서 가지고 와서 같이 죽자고 하는 그 아내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죽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왜? 네가 고의로 저지른 게 아니고 아내로 인하여서 네가 미혹을 받았구나. 유혹을 당했구나. 이거는 유혹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 죽음에서부터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네가 정말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으면은 하와가 정말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 속아서 그럴듯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호기심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이 아니었죠. 왜? 뱀이 속였으니까.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와를 구원해 주시려고 네가 정말 먹었냐? 네가 먹은 거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하와에게 찾아오신 분.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먹고 싶어 진짜 먹은 거 아니지? 속아서 먹었지? 그런 애타는 심령으로 하와야 네가 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바로 그 답을 얻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에게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수고하는 고통을 더한 거지요. 수고. 그 이전에는 일을 해도 수고가 아닙니다. 인생이 고달프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제 범죄하고 그 이후의 인생은 네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네가 다시 구원 얻을 수는 있지만 네 인생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요. 나뭇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죽음의 징조가 보였어요. 그러나 나무가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잎이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지만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마에 이제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죽는다는 선고가 아니죠. 고생을 하겠다는 거죠.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잉태하는 즐거움, 해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데 생육번성하고 살아가는 데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걸 다 합쳐서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평탄하지 않다. 왜? 네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가는 거기에는 다 고통과 죽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죽음에서는 면제됐지만 고통은 따른다. 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를 영생으로 건져주기 위한 허락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전화위복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다 복과 저주로 결정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의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잠을 못 자고 통증을 앓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만 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을 하나님이 저를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고통이고 잠 못 이루는 이러한 마음의 아픔이군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죄는 누가 가지고 온 거지요? 사탄이 반역한 것입니다. 사탄이 반역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피조물 중에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자만심, 교만심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킨 죄의 장본인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죄를 만들어낸 반역한 네가 죽어야지. 너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들은 아직 죽으면 안 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돼. 왜? 속아서 먹었으니까. 미혹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내가 다시 이들이 나를 알도록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왜? 속았으니까. 사단이 속였으니까. 하나님을 오해시켰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들이 다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된다. 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얼마나 죄인을 위하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정말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저는 희망 가집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는 누구에게만 내려집니까? 예, 사탄에게만 내려집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겠다. 여러분 발꿈치 상해갖고 죽는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하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그걸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제가 성경을 못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찾아 읽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작업을 펼치십니다. 그죠? 아담 하와 대신에 누가 죽었죠? 속죄 양이 죽었고 바로 그 양은 예수님을 표상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은 백성들의 후손들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성소 예배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소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바로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그 복음을 구약의 성소질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표상과 실체가 함께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는 실체를 만나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접하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표상과 실체가 바로 만난 곳. 표상은 이제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성소 제도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 전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실체가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증거한 그 증거를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이 증거한 그 구약의 원복음을 실체가 오셔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증거, 예수의 증거를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많이 순교당하고 했죠. 그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들은 또다시 그 복음을 살려서 그 예수의 증거를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증거, 제자들이 전한 그 증거를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여 영생을 얻으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한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걸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러고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세 단계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천사 기별 속에는 구약 성경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신약의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의 증거의 복음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실제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분이 주셨잖아요. 그 증거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지요.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마음에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이 자기들의 가슴에 뜨거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그 예수를 증거해서 전파될 때 지구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신속하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바로 그 복음이 지금 이곳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접근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준 복음. 그들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생육번성해서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만 또 생육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다. 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그게 성소 예배였고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땅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복음을 못 만나면 태어나서부터 고생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시 영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뭔지를 제가 얼마나 시간마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는다는 생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죽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죠. 이 믿음이 잘못되면 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죠?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복음이에요. 저는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줘야 된다. 병이 낫든 안 낫든 가면 또 결국은 병들어 죽을 텐데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도 다 죽었는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애가 타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고통이라는 먹구름에 쌓여서 절망하지 말고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 얘기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35장 9절 이후로 보면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가장 상세하게 나온 장이 민수기 35장입니다. 그 9절로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그 도피성은 뭘 상징했는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로 피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고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로 오라. 이 얘기고 세 천사 기별 속의 첫째 천사는 모든 죄인들은 죽지 말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창조주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고 그 기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가 하는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그 바로 도피성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지요. 예, 모세는 가나안 밖에서 그냥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이걸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 했냐면 요단강 안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 2개를 만들고 또 요단강 이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편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 분배를 받았어요. 거기도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서
이 도피성을 세 개를 만들 때 그 세 개를 만드는 지점이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죄를 범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려면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이 한나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자상한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하든지 뭐 방해물이 있든지 이런 험준한 길이 아니고 바로 지코스로 쫙 달려가서 도착하도록 길이 뚫려 있는 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이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는 막 나를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잡으러 올 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가 도피성인지 알아야 되니까 크게 도피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가지고 어디서든지 죄인들이 보면 저기가 도피성이라고 그대로 달려가서 도피성 안에 쏙 들어가면 뒤에 따라오던 보복자가 더 이상 이 죄인을 잡아 죽일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9절로 보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와도 거기서 장로들이 조사 심판을 해가지고 진짜 고의로 죽였다면 다시 내보냅니다.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면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네가 진짜 죽여놓고 네가 피하고 도망가는데 분명히 조사해서 네가 진짜 고의로 죽였다는 게 판명되면 분명히 거기서는 너를 성 밖에 내보낼 테니까 보복자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가 성 밖으로 내보내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에 달려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일을 하다가 어떤 연장이 잘못 사용돼서 상대를 죽였든지 아니면 뭔가 다투다가 밀어서 죽었든지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 내가 고의로 이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족들이 보복하려고 그러겠죠? 왜? 죽인 자는 죽이라 했으니까. 바로 그 모세의 법이 그렇게 돼 있었고 모세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래서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의로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자기가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달려오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네가 정말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랬지요? 아니요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아니고 어떻게? 유혹을 받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고의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구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도피성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게 도피성의 복음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럼 도피성으로 그 예수님의 오늘날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고 할 때 모든 죄인들은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내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짓습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받은 죄의 유전성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못된 성질머리나 급하고 과격한 이런 성질도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서 그렇지 이건 내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를 먹고 짓고 살아가는 이것이 실제로 내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죄와 성격이 만들어내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십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엄밀한 것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조사해서 심판할 때는 뭘 본다는 것입니까? 네가 진짜로 했느냐? 미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희망이 있죠?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로부터 못된 성질을 타고나서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또 제게 배양된 이런 삶이 만들어준 인생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내 자신이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만한 품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아니고 네가 그리 하려 해서 한 게 아니고 네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네 안에 죄의 유전자가 너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건 네 책임이 아니고 네 탓이 아니니까 내가 구해줄게. 내가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왜? 너희들이 고의로 나를 반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죄의 본성이 죄의 성질이 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하는 짓 있잖아요. 그렇죠? 술 먹기 싫은데 술 먹고 있잖아요. 때리고 싶지 않은데 때리고 있잖아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놓고 얼마나 내가 후회합니까? 그 네가 하기 싫은 거 네가 했잖아. 그 네가 하려고 고의를 한 게 아니고 죄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게 도피성 얘기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립니다.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그때야 이 사람은 옛날처럼 자유의 몸이 돼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위한 속죄 사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옛날 성소 진리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회개한 죄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받아서 누구에게 옮겨주지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다 옮겨주는데 아사셀은 누구를 상징했죠? 사탄을 상징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성소 진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 예수님께로 달려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받아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사탄이 그 죄의 형벌을 받도록 영원히 사라지도록 진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구 역사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서 죄인의 죄를 받고 계시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가지고 가서 조사 심판을 받을 때 지금 첫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경배하라 그러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조사 심판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온 죄인을 거기서 조사한다 그랬죠. 장로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네가 지은 죄가 진짜 고의로 지은 거냐 실수로 지은 거냐를 조사를 해서 진짜 고의로 지었으면 내보내서 죽게 하지만 고의로 짓지 않은 죄라는 게 발견이 되면 이 죄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 지워버린 일을 누가 하지요?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이 죄인은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면 네가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받아서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이 조사 심판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심판입니다. 이게 은혜의 심판입니까? 저주의 심판입니까? 은혜의 심판.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물으시고 확인하고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 심판이 바로 죄가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조사해서 살려주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이 지구 역사의 6천년 죄의 역사와 함께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에 조사 심판을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진짜 죄를 지었느냐? 아니요. 누가 짓게 했다? 사탄이. 나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사탄이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 죄가 너무 싫어요.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이 죄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로 행하도록 나를 넘어뜨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한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부부싸움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고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좋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행하게 했습니다. 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실 변명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요. 실제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고의로 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의로 행하는 게.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조사 심판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그거 네가 진짜로 한 거 아니지? 네가 하기 싫은데 죄가 너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나에게 다 가져와라. 내가 이거 다 대신 받아서 사탄 장본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구 땅에서 멸망받을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고백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오지 않을 때, 이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단과 속해서 살아갔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가 좋아서 죄의 길을 갔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멸망받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죄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세계에는 절대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행복을 깨버리는 거니까요. 고통과 죽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죽음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원히 영영한 불에 살아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영영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속아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영영한 불을 죄인들을 지옥에다 가다 놓고 영영히 고통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구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온 곳은 지구밖에 없는데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죄를 좋아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죄를 소멸시킬 때 너희들도 안 태어난 것처럼 죄가 되고 없어진다. 이런 것을 영영한 불에다가 고통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마귀는 또 속여서 오늘날 기독교 강단에서 지옥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를 전달하고 있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모르지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신부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신학 박사가 됐든지 우리 아버지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죄를 지구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죄가 없어요. 죄는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의 죄를 태워버리고 다시 재창조하면 의인들만 살고 죄는 사라질 때 죄인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지어도 100년 미만의 죄를 지었는데 그 보복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넣어서 보복을 하는 분은 사랑입니까? 그거는 사탄이지요. 그 사탄의 정신이지 사탄의 속성이지 이게 어째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을 네가 진짜 고의로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 구해줄게. 말해봐. 그런 심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한 건데 나를 이렇게 영영한 지옥불에서 고통 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 번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인가 16장에 그 나사로와 그 누구 얘기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나사로 거지 얘기.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다니는 얘기를 가지고 비유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지옥에 가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고통 당한다고 해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첫 단추가 바로 끼면 끝까지 바로 닿는데 이 첫 단추 잘못 끼면 아무리 잘 닫아놔도 삐뚤어진 옷을 입고 다니듯이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